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길로만 삽시다. 하나님의 길로만 갑시다. 지난주일 본문에서 우리는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반역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멸망은 안 시키기로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되는 2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 너의 중보 기도를 듣고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 닮기 원하네. 그렇죠? 우리 옆에 분 보고 다시 한번 보세요.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함께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요. 주님을. 육신의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주님을, 성령님을 닮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중보 기도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끼리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타협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을 돌이키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백성들은 어떤 수준까지 반드시 징계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틀 아래서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룩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거룩이라고 하는 그릇에 하나님은 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것도 그냥 공짜로 된 것이 아니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나서야 우리에게 용서가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공짜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충만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듯이
함부로 대해도 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경배와 진심과 헌신과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하고 무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자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값을 치르게 됩니까? 오늘 본문 22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시작. 내 영광과 애곡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은 즉시로 죽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부하대동했던, 선동당했던 수많은 백성들은 서서히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즉시 죽느냐 서서히 죽느냐의 차이지만 어쨌든 불평과 원망을 일삼은 하나님의 땅을 악평했던 모든 1세대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나를 멸시하는 그 누구도 이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람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불신의 대가는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비전을 추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높이시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을 내실 것이라고 의심하지 마세요.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무릎을 꿇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신 이사야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오늘도 축복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충격적인 코스 변경 명령을 내리셔요. 그동안에는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고고고 했지만 이제 그 가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변경이 됩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니 지금 홍해를 건너가지고 와서 이제 광야를 동거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코스를 변경하셨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악평, 그 부정적인 그 언어들, 그리고 거기에 부하내동돼서 성동당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후진기여를 넣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1단, 2단, 3단, 4단, 5단 계속 전진기여를 넣으셨어요. 고! 앞으로, 앞으로.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후진기여를 넣으셨어요. 처음으로 그들을 뒤로 물러서게 했어요. 지금까지 그들의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적지가 25절의 말씀처럼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목적지가 광야로 바뀌었어요. 약속의 땅이 아닌 메마른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상당히 오래 들어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죽을 것 같은 그 고생을 이 광야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연기가 되고 말았어. 여러분이 불신의 삶을 살면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죽을 것 같은 고통의 광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 삶이 불편해집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인생의 기로에서 불신과 원망으로 인해서 다시 광야로 유턴, 뒤로 돌아,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불신의 언어를 내뱉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은 다시 광야로 보내서 그 광야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지 못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온전히 배우기를 원해. 아니 제대로 배우기를 원해. 우리는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훈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교훈을 제대로 배울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연단되어서 정금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멈추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광야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잘 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을 말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면 여러분은 다시 고통스러운 광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명도 남김없이 광야로 되돌아가지 말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바깥에 있었던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 저 천성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았지만 예외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갈렙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갈렙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2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갈렙을 먼저 내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너희는 내 종이다 이렇게 부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종은 뭐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가 없어. 못해요가 없어요. 종은 예, 오직 예만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야 라고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셔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갈렙은 불순종하는 다수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코로나가 몇 명이다, 코로나가 얼마나 창궐했다,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코로나를 묵상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여러분 백신을 완료하신 분도 있고 1차만 맞으신 분도 있고 안 맞은 분도 있어요. 제일 친척 가운데서도 아직 안 맞은 분이 있어요. 제가 우리 봉평에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데 어디 분들은 안 맞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백신을 맞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 종 아무개.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백신을 맞았느냐, 완료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외로운 헌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은 그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그러한 믿음의 굳건히 서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오.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되면 우리의 고백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한결같이 고백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왜? 주님이 다메섹에서 자기를 불러주시고 자기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후에 그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한 사람, 그 선명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셔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나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has a different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영이 있었다 그랬어요. 다른 영,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이 어둠의 영이었듯이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마음은 성령이었어요. 갈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0명의 사람이 그 부정적인 그 악병을 한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 그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똑같이 바라보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은 고백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거기에는 거인이 있고 그 성읍은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성읍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선포하잖아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같고 똑같이 보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그를 사슬받고 있는 성령은 생명의 영이었어요.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할 수 있다라고 그 영은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어둠의 영은 어려워 힘들어 못해 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할 거니까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행복할 거야. 아멘 안 하는 거 보시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행복할 거야, 여러분은 축복을 받을 거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분이셔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세상의 영에 가득 차 있는 정탐꾼들과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다 죽겠다, 다 죽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세상에 참 이 죽음의 영이 그냥 얼마나 주관하고 있는지 몰라요. 배고파서 우리 배고파서 뭐라고 합니까? 살겠다라고 합니까? 배고파서 죽겠다. 배불러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더워서 힘들어서. 아니 이게 죽겠다고 하는 말이 너무 많아. 살겠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 여러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영은 꼭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함.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성령이 오시면 죽어도 살겠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는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화가 담대히 그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내 안에 하늘의 생기가 들어와. 양심이 맑고 깨끗해지고 보혈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절망을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갈렙만이 살겠다고 말하잖아요. 소망을 선포하잖아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자기도 헌신하는 거예요.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그랬어요.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24절에 말씀하셔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wholeheartedly, 전심으로 따랐다 그랬어요. 그냥 따른 게 아니야. 그냥 적당히 따른 게 아니라 대충 하고 떼운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따랐다. 전심으로. 그러니까 갈렙의 마음을 어떤 메뉴라고 한다면, 메뉴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게 선택이 없는 거야.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갈비탕도 있고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돼지갈비도 있고 뭐 소갈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하나님에게 선택이 있느냐? 없어. 야, 둘 중에 가라, 한 중에 가라. 하나님이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 한 길만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 나도 따라가고 저 부처도 따라가고 공자도 따라가고 세상 그 유인도 따라가,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그래. 예수만 따라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갈렙에게는 생각이 복잡하지가 않았어요. 약삭 빠르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복잡하고 약삭 빠르냐?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 교회에다가 한 걸음도 디뎌놓고 세상에다도 한 걸음 들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어떤 것이 내게 이익이 될지 유익이 될지 저울질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하지 않았어요. 갈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올인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됩니다. 거기에 다 쏟아부었어요. 마음이 단순하고 인생의 초점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삶의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 메뉴에 하나님 말고 다른 선택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막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나가서 24절에 보니까 갈렙의 마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이끄는 유다 지파의 운명도 바꾸었어.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누구에게? 갈렙에게 이만 약속하셨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갈렙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등극하게 돼요. 사실 그때까지는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 때부터 유다 지파의 운명이 싹 바뀌어. 갈렙 한 사람의 이 믿음의 고백이 그의 가문을, 그의 그 후손들의 인생을 완전히 싹 바꿔. 대단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오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주의 앞에 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의 그 고백,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탐꾼들이 보고 온 가나안의 요새들 중에서 가장 험한 곳이 헤브론이었어요. 저는 헤브론은 이스라엘 가봤지만 못 가봤어요. 꼭 가보고 싶은데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이 관광객들에게는
열려있질 않습니다. 근데 이 헤브론이 산꼭대기에 있는 거야. 굉장히 험난한 땅이에요. 정탐꾼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한 그 가나안을 지키는 무서운 거인족 아낙 족속들은 사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험한 요새에 가장 무서운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헤브론, 헤브론을 나중에 갈렙이 공략해요. 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서에 그래서 헤브론에 대한 설명이, 난공불락의 요새 헤브론에 대한 설명이 따로 등장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는 전설의 거인족 추장들이에요. 그래서 그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인데 40년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벌일 때에 이 갈렙이 자원해서 자기의 유다 부족을 이끌고 이 헤브론을 정복해요. 10명의 정탐꾼은 거기에 그 성읍은 난공불락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그랬는데 갈렙이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7년 반 동안에 정복전쟁을 할 때 갈렙이 자기가 자원해서 갑니다. 자원. 여러분의 믿음이 누가 시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등등 밀려서 마지못해서 그냥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주와 같이 동행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이 믿음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누가? 갈렙이. 더 정확한 표현은 갈렙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난공불락의 요새의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 무서운 거인족들을 완전히 쓸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헤브론이 보통 땅이 아니에요. 이 헤브론은 오래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왔을 때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던 그 가나안 전체의 영적인 교두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그런 땅입니다. 훗날 갈렙이 그 땅을 점령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렙의 자손 유다 지파는 점점 번성하게 되더니 갈렙의 후손 중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 바꿔요? 믿음 때문에. 믿음의 선포 때문에 바뀌는 거야. 믿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이 믿음의 선택이야말로,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변방의 유다 지파가 가장 강력한 지파, 훗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드는 놀라운 축복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이 믿음의 병문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으로 예수 믿는 거 종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 고구마 이렇게 넝쿨 들으면 고구마가 넝쿨이 쫙 올라오듯이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의 가문이, 후손이 막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외롭고 힘들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 여러분은 갈렙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다른 것 마음에 품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면 여러분에게도 갈렙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갈렙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혀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공 심은 데, 밭 심은 데, 진짜 그래요? 진짜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혀의 열매를 맺게 됐어요. 27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그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듣고 계셔요. 어떤 말을 듣고 계셨어요? 원망하는 말을 듣고 계셨어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말 하나하나를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무의식적으로 뱉는 것 조심해야 돼요. 특히 불평과 원망의 말은 금방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버려요. 2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 말은 너희들이 완전히 불평과 원망이 입에 붙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특징은 한마디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구시렁 1절, 2절, 3절, 4절까지 계속해서 구시렁 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말에 반드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을 책임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이 한 마디를 책임지기를 원하죠. 28절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맹세한데, 맹세.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다.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가면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내 입이 말할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할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입이 말할 것을 조심해. 박수 안 치네. 담임 목사가 찬양하는데 네 입이 말할 것을 조심해래. 늦었어. 차 떠났어요. 네 입이 말할 것을. 그렇잖아요. 우리 말도 한번 내뱉으면 담을 수가 없어. 말할 것을, 네 입이 말할 것을 조심해. 저는 이 말을 아침마다 묵상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이들은 무슨 말을 내뱉었어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대로 해줄 것이다. 빨리 죽든 천천히 죽든 1세대는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보내면서 다 죽었어. 40년 동안
장례식이 치러진 거야. 아이고 이 집에서 앞집에서 그러면 그 다음날 뒷집에서, 그 다음날 오른쪽, 그 다음날 왼쪽, 그 다음에 건너집에서 매일 장례식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배불러서 죽겠다, 발을 바꿔 살겠다. 할렐루야. 앞으로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500원을 준비하고 얘기하세요, 저한테. 여러분이 뱉은 말이 축복이든 저주이든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진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국회에 가 있어. 그 열매를 지금 먹고 있어요. 그 열매를 자손들이, 그 가정의 가문들이, 후손들이 다 먹게 될 거예요. 네? 대통령만 되면 전부 다 큰 집에 갔다 오잖아요. 말 때문에. 혀에 힘이 있고 혀의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아이고 죽겠다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계속 죽게 될 겁니다. 힘들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죽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면서도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대속의 길을 걸어가신 그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니, 죽고 싶다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언어를 말한다면, 축복의 언어를 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주를 받을 운명도 축복받을 운명으로 바꿀 것이고, 슬픈 인생도 기쁜 인생으로 바꾸어 줄 것이고, 열매가 없는 분의 곳에 부흥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애 무당에 가가지고 점을 쳤대. 그랬더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아니 죽을 사람이 왜 여기 왔어? 그래서 사주팔자를 따져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서 살다는 거예요. 무당이 한 말이래. 이 장로님이 거짓말할 장로님은 아닌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을 사람이 살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봉평감리교회 지체 되신 여러분, 시편 말씀처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의 파수꾼이 되셔서 늘 믿음의 말과 은혜의 말과 축복의 말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이 코로나 장기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 우리 봉평감리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이러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말할 것을 그러므로 조심하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죽겠다, 죽고 싶다, 이런 언어가 아니라 살겠다, 살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코 죽을 수 없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선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부모로 살다가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갈렙과 함께 하심으로 그 헤브론 땅을 점령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노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상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